고린도전서 15장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고린도전서에서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가지고 부활을 설명하는가?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은사론 부분이 또 14장도 다음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14장, 15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갈등의 내용으로서 특별히 이러한 예배와 관련된 문제, 또 교리와 관련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 분쟁과 싸움이 일어날 때 교회는 이러한 교리적 갈등과 또 이러한 예배적 질서의 또 이런 은사의 이러한 부분들의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이걸 어떻게 또 세워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로 이제 일반 생활적인 정치적인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앞부분에서 다뤘다라면 뒷부분은 좀 더 교회 안에서 예배적 또 신앙적 이런 또 교리 논쟁과 이런 갈등들을 풀어가는 원리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활 그 자체만 소개한다라면 이것은 로마서의 칭의론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더 다루게 되면 훨씬 더 이렇게 문맥상 잘 맞습니다. 그런데 인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교회의 정치적인 이러한 그 분쟁과 갈등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15 장에서 부활 문제가 이렇게 톡 이렇게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이 굉장히 좀 문맥하고 흐름이 맞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 15 장은 부활의 내용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결국 이것은 전체적인 고린도전서의 그 분쟁과 갈등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생활적인 갈등도 있지만 신앙과 예배와 또 이런 교리적 갈등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린도전서는 마지막에 부활론이라고 하는 종말론 교리를 이렇게 끄집어 와서 결국 고린도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또 이런 분쟁의 모습들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부활론과 관련해서는 좀 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에서 보는 이러한 종말론, 부활이 없다. 그러면서 그냥 오늘만 사는 것처럼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생활이 막 엉망이 되어지는, 이건 전형적인 이원론주의자들, 결국 극단적인 당시의 영지주의의 이러한 부분들이 요한 1서, 2서, 3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결국 금욕 생활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육체는 더러운 것처럼 취급하고 또 이렇게 영적인 것만 거룩하게 취급하는 이런 영지주의가 등장을 했던 이런 극단적 이원론이 있었던 것처럼 또 15장에서는 이렇게 종말론과 관련해서 또 이원론의 이런 극단적인 또 형태들이 또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생활의 이런 부분들이 막 망가지고 결국 종말의 이러한 부분들의 부활의 이러한 부분들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이건 좀 더 또 요한 1, 2, 3, 4하고는 좀 반대적인 형태죠. 거긴 육체의 이런 부분들을 더럽게 취급하면서 육체의 이런 부분들을 외면하는 이런 부분이라면 이제 여기에서는 막 살려고 하는 생활의 이러한 그 성결함과 이런 부분들을 미래가 없는 것처럼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냥 현실적인 그러한 또 이런 부분들만 지나치게 또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소위 기복주의와 같은 이러한 삶의 형태들을 또 그런 모습으로서 또 다른 극단적 이원론의 형태들이 이렇게 팽배한 또 이런 모습들을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활 전체가 또 망가지고 붕괴되어지는 이러한 갈등들을 신속히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종말론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생활이 지금 얼마나 붕괴되어 있고 얼마나 무질서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들을 책망하면서 올바른 성도들의 또 이러한 삶의 태도와 자세와 균형 잡힌 또 신앙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가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15장에서도 우리 1장 6절 7절에서 앞 고린도서는 가장 중요한 이러한 그 복음의 원리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1장 6절에 5절부터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가르쳐지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바르게 이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사랑과 신뢰가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강력하게 세워질 때에 우리의 이런 갈등과 아픔들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첫 고백이 15 장에 다시 한번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해 주었던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잘 소유하고 사랑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면 어 헛되이 믿지 않는다라면 바르게만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다라면 구원의 이 풍요로움들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은사 체험에 그것에 어떤 좌우되어서 그걸로 마치 뭐가 되는 것처럼 또 어떤 교회 안에 신분의 어떤 노고나짐으로 마치 그걸로 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복음의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것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우리가 잘 믿고 의지할 때에 구원이 연결된다라는 것.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과 성경에 대한 믿음 없이 결국 신비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로 결국 구원을 끌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과 구원이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가르쳤던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성경에서 가르친 그 핵심은 3절 이후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그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핵심 고백이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그 초대 교회의 신조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뼈대였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이것을 고백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5장에서도 초대교회 때의 그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형태의 초기 가장 그 기초적인 부분들을 또 우리는 15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 우리 죄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것, 또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을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셔서 결국 그 의를 획득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칭의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문제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앞에 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이요 기독교 구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여러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이셨다. 그리고는 이제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도 마지막에 이러한 사도인 이런 표현을 통해서 사도적 은사가 중단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왜 고린도서에 있겠습니까? 이게 참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가 앞에서 은사론 부분과 관련해서도 많은 이렇게 또 변증들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사도는 연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이후에도 또 사도가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 사도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바울로서 모든 사도가 공식적 사도가 끝났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사도가 연속되지 않는다라는 것. 맨 마지막에 그렇게 사도인 자신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이렇게 자신이었다라고 하면서 이건 1세기 당시에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뭐 칠삭둥이, 팔삭둥이 이렇게 해 가지고 10 달을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태어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의료적으로도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 동양 문화에서도 이렇게 좀 모자라게 태어난 것처럼 이런 이제 문화가 이런 좀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좀 낮게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1세기 당시에도 이렇게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이러면 이거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런 표현입니다. 10 달을 온전히 채우지 못하고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한 자 이렇게 뭔가 장애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그 연약한 자로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 시대에 가장 수치스러운 그 표현을 사람들을 조롱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쓰면서 결국 자기 자신은 가장 연약하고 또 연약한 자라는 이제 이 사도의 이런 부분이 왜 나오냐면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게 되면 이 고린도의 이 가장 분쟁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이 직분론 바로 사도권에 대한 또 이 갈등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을 누구를 주냐 또 어떻게 세우느냐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인제 바울의 이 사도권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바울파 또 게바파 뭐 아볼로파 이러면서 그 직분론 논쟁이 막 싸움이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조롱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조롱들을 받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바울의 과거의 죄를 아주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나는 사도 될 자격이 없었던 자였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분명히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은혜로 사도를 허락해 주셨다. 사도권을 부여해 주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이런 많은 싸움과 갈등과 관련해서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이제 바울의 이러한 사도권을 문제 삼으면서 또 바울이 가르치는 이런 육체의 부활과 이러한 바울의 이런 소중한 또 복음의 교리들을 무시하고 결국 그 중에 특별히 이러한 육체의 부활의 부분들을 바울과 다르게 가르치는 이제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또 이렇게 책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중립적인 문제들은 좀 더 양보하면서 이렇게 해결해 가지만 이렇게 또 중요한 교리적인 부활 교리와 관련해서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문제는 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또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 교리는 논쟁을 통해서라도 지켜야 되는 싸움을 통해서라도 지켜야 되는 또 그러한 성격으로 인제 15 장은 소개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 사도들이나 나나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기네 사도권을 변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을 공격할 때 바울이 육체의 부활을 가르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비아냥하는 조롱하는 그런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등장을 한 걸 보게 됩니다.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문제도 되지만 특별히 육체의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등한시하고 무시하는 이러한 자들이 또 교회 안에 점점 또 악한 거짓된 교사들을 통해서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인제 1 세기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때문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 육체를 아주 더럽게 취급하는 이러한 그 육체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이런 인식들이 1 세기 당시에 워낙 이러한 일반 철학에도 많았고 또 그것을 기독교가 짬뽕하면서 교회 안에도 이런 영지주의와 같은 이런 형태들 그래서 우리가 후메네오와 빌레도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은 육체 부활을 부정하는 또 이런 자들 또 사두개인들도 육체 부활을 부정을 했죠. 또 그다음에 영지주의의 이러한 촉이라고 하는 시몬 마구스라든가 또 이러한 형태의 영지주의자들이 육체 부활을 이렇게 또 부정하는 이런 영향들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육체 부활은 반드시 이원론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원론은 반드시 생활의 무질서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극단적 금욕주의라든가 극단적 경건주의로 이렇게 빠진다든가 이러면서 소위 의식주의 문제들을 이렇게 더러운 걸로 취급하고 오늘날도 결국 교회가 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곡해되어서 성도들이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벌써 고린도 교회도 이런 것 때문에 부활 교리가 잘못되니까 의식주와 관련된 삶의 가정, 국가, 사회, 직장 이런 문제들을 등한시 여기고 이런 형태들이 벌써 생활이 붕괴가 되어지는 무질서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리와 생활의 이런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들의 생활을 바로잡아 주고자 그들을 안에 특별히 부활 교리가 잘못되었음을 이렇게 교정해 주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육체 부활이 없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부활이 없다라면 14 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기독교 전체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엄중한 책망이죠. 결국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8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었을 것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이렇게 계속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라면 이 육체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가 다시 부활하여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이러한 기독교의 소망에 이러한 중요한 부활 교리가 종말 교리가 만약에 없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결국 우리의 이 정죄의 문제, 인간의 원죄 때문에 정죄받은 영원히 지옥에서 벌 받아야 되는 결국 이 죄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이런 모든 삶의 이러한 가치들이 다 사기꾼처럼 헛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신앙을 가지고 죽은 자들도 다 무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의 이러한 문제들의 육체 부활을 잘못 가르치게 되면 현재의 삶도 망가지게 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체 부분도 다 붕괴가 될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부활 교리가 망가지게 되면은 우리의 영원한 영생에 대한 이런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현실에서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런 거에 더 또 집중을 하게 되는 또 극단적인 이런 세속주의가 벌어질 수도 있는 이런 위험도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는 또 죄짓지 않게 위해서 경건하게 살려고 열심히 이렇게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애를 쓰고 이랬던 또 성도들은 세상의 이러한 의식주와 관련된 다양한 부분들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산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교리란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뼈대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전 삶을 지탱해 주는 그런 아주 소중한 또 근본 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각 교파마다 각 종교마다 이러한 그들의 이런 종말에 대한 이런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관과 인생관과 인간관이 가치관이 다 달라집니다. 만약에 내세에 대한 이런 영생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단들 가운데서도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안식교라든가 또 이런 사람들은 또 극단적인 또 내세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삶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또 인제 이러한 자들. 그래서 종말론이 잘못되게 되면 이렇게 삶 전체가 엉망이 됩니다. 이 이단 교주들이 항상 시한부 종말론을 제시하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가정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이러면서 돈을 다 빼앗고 이러한 그 폭력적인 이러한 종교적 폭력들이 이런 종말론에 유독 많은 이유가 또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종말론의 올바른 이러한 그 형태가 교리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 전체가 붕괴되고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린도서의 이러한 성도들의 생활의 무질서와 문란함들은 바로 부활 교리에 문제가 있었음을 또 지적해내면서 올바른 부활 교리를 잘 확립할 것을 당부합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바로 이 문제는 기독교 칭의론의 우리 구원론의 아주 본질과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담이 행위 언약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정죄에 이르렀고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삶을 영생을 누리는 또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런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야 되는 정죄를 받는 것은 모두예요, 숫자적으로.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사람들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보편 구원론처럼 봐라 여기에서도 모든 사람이 이렇게 그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느냐? 아니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바로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이라는 개념이 숫자적으로 달라요. 인류 전체를 말하는 아담과 관련해서는 모든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인 모든 사람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택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또 그러한 또 구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이제 24절 이후에 모든 세상을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것이다.
그래 장차 이제 최후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그 최후 심판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그렇게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26절에 이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래서 불신자들 또 적그리스도 사탄 이런 모든 악한 자들이 최후 심판에서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라. 이것은 시편 8편 6절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또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온 세상의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집행하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위대함들을 이렇게 아주 멋있게 표현을 합니다.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한 비참한 죽음으로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 그의 인성을 부활시키면서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심판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드러내시고 또 그렇게 만방에 또 세우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그렇게 집행되어지도록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백성들은 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또 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물 전체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위대함들이 최후 심판을 통해서 이제 완성되고 드러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부분들을 맡겨주신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또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중보의 사역도 이루실 것이고 또 그리고는 이제 최후 심판의 이런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대로 그대로 그렇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라. 이건 예수님이 성부보다 낮은 존재다 이런 종속론을 이야기하는 삼위일체의 이런 잘못된 형태로 읽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오셨고 또 중보의 사역을 또 그렇게 위탁받고 오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순종하신다. 이런 복음서의 표현처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또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 이러한 그 그리스도의 중보의 이러한 사역과 관련된 또 제2 위격으로서 또 성부와 성자의 그러한 또 동등하시면서도 또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맡기신 사역, 또 아들이 그 아버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그런 삼위일체의 이러한 그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지 이거를 성부가 명령하듯이 성자를 부리듯이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러면서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최후 심판 때에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시 어렵고 힘들고 또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힘든 이러한 괴로운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또 복수하려고 한다든가 또 이렇게 원한을 갚으려고 한다든가 자기 손으로 모든 것을 다 복수를 갚으려고 한다든가 또 성도들끼리 싸우고 이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나치게 그런 논쟁과 갈등으로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져가는 것이고 결국 악을 행한 자들은 최후 심판에서 무섭게 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온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함께 누리는 이러한 또 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9절에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요 구절이 굉장히 이제 논쟁이 되고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읽게 되면 로마 카톨릭의 이런 연옥 사상이 들어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대리 세례 개념이 이렇게 들어와서 돈 많이 내고 자기 불신자로서 죽은 이러한 그 부모를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이제 이런 형태의 로마 가톨릭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봐라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오해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로마 가톨릭의 해석이 있고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그래서 여기서 위하여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전치사의 휘페르라고 하는 이 전치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또 이러한 또 해석 논쟁입니다. 그럴 때 우리 칼빈이나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그 휘페르가 단지 위하여 이러한 그 영어의 for의 이러한 그 형태로만 쓰이지 아니하고 문맥의 이러한 그 흐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쓰여집니다. 그럴 때에 요거를 처럼 as라고 하는 영어의 as처럼 이렇게 뭐뭐처럼 뭐뭐를 따라서 이런 쪽으로 번역하면 이해하면 훨씬 더 잘 이해됩니다. 죽은 자들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고난을 참아내면서 그렇게 죽은 자들처럼 그들의 신앙을 따라서 세례를 또 이렇게 참여하는 이러한 자들 이렇게 읽으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이 우리 장로교의 해석입니다. 죽은 자들의 그러한 신앙처럼 죽은 자들이 부활을 소망하면서 고난을 이겨낸 것처럼 그래서 죽은 자들이 세례받고 신앙을 유지하면서 죽은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따라 세례를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받는 후손들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세 번째 해석은 이 세례라는 표현들을 고난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이렇게 세례라고 이렇게 세례를 고난으로 표현하는 이런 또 표현 비유적 표현을 따라서 뒷구절에 이제 고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고난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견뎌내야 된다. 이제 요런 그 전체 문맥 아래에서 여기서는 마치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것처럼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당할지라도 바로 그러한 고난을 받는 자들이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동일한 그러한 죽음에 처한 그러한 부활의 신앙 때문에 죽음에 처하면서 굳굳하게 이겨낸 자들과 같이 또 역시 우리도 후손들도 우리도 날마다 죽으면서 내 자신을 부정하면서 그렇게 또 우리도 고난의 세례를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이렇게 청교도나 또 이렇게 개혁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 두 번째 정도가 또 가장 많이 이렇게 주류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기꺼이 죽음을 죽은 자들처럼 후손들도 그 동일한 신앙을 쫓아서 세례를 이렇게 우리는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렇게 현실의 이러한 그 어려움과 아픔들을 내려놓고 내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현실의 고난들을 초월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사느냐라는 것이 그건 분명히 우리가 내세의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겠느냐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또 그걸 당황해하지 마시고 이런 건 늘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아쉽게 억울하겠지만 반드시 미래의 내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겐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고난받고 어려움을 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또 흔들리고 교회 안에서 그런 것 때문에 더 갇히려고 싸우거나 이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싸워가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정해야 되는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서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면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라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게 이제 바로 고린도서의 배경의 이제 핵심입니다. 결국 부활교리가 망가지니까 엉망진창으로 막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삶들이 그냥 막 엉망이 되어져 버리고 세속화되어 버리는 이러한 교회 타락에 대한 모습들이 벌써 고린도 교회 안에 스물스물 이렇게 생긴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 이유는 부활 교리가 약하게 되면 기독교의 핵심 이러한 구원 교리가 약하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기복주의와 신비 체험과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교회는 세속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시컷 먹고 마시면서 내일 죽을 터이니 그냥 시컷 먹고 마시면서 살자 이런 회의주의 이런 형태가
결국 세속주의가 팽배해지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살아가려고 경건에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공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 의를 행하며 죄를 짓지 말고 말라. 그래서 열심히 그들의 속임에 빠지지 말고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세와 영생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걸 참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우리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신앙으로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바로 이런 신앙의 부활의 신앙의 원리와 구원의 원리를 모르는 건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전반부를 서로게 하면서 이렇게 부활교리가 바로 그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또 교회 생활과 성도들의 삶을 부활교리가 잘못됐을 때 이런 회피주의와 또 세속주의가 얼마나 팽배할 수 있는지들을 경고하면서 올바른 부활교리를 잘 정립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의식주 생활과 또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경건하게 바로잡아 주려고 또 이렇게 교리가 부활교리가 생활을 붙잡아 준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또 이런 면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